믿음에는 언약적 믿음이 있고 종교적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보편적인 믿음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신뢰관계, 그리고 여러분 자동차를 타든지 이발소에 가서 면도를 하든지 미장원에 가서 미용을 할 때도 상대방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면도하는 이발사에게 여러분의 목을 어떻게 내놓습니까? 여러분이 자동차를 찰 때에 자동차가 사고 날 거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면 자동차를 못 합니다. 여러분이 이 건물 안에 앉아 있는 것은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언약적 믿음은 뭐고 종교적 믿음은 뭐냐? 모든 종교는 믿는 대상이 있습니다. 결국 모든 종교는 사단과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만은 귀신을 섬기는 무당이 섬기는 그 귀신에 대해서 의심하면 귀신의 종로서 못하겠죠. 모든 무속인들은, 종교인들은 자기가 숭배하는 그 신이 자기에게 복을 줄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속는 거죠. 그리고 종교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모가 가난하고 배우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못 배웠으니까 너는 열심히 그저 이를 악물고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거라. 그래서 이를 악물고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성공했다고 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이 다는 아니지요. 그게 다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목적을 이루었습니다만은 성공했습니다만은 자기의 소원을 성취했습니다만은 다른 문제가 또 온단 말입니다. 그럼 언약적 믿음은 뭐냐? 이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받은 대로 언약적 믿음은 물론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그게 절대 언약이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믿는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그게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로 이제 구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한순간도 단 1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이루신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어려움을 당해봐야 해요. 어려움을 당해봐야 진짜 가짜가 가려집니다. 물론 이제 마귀의 시험도 있습니다만은 마귀가 우리를 이제 시험 주는 거예요. 그게 템테이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도 있습니다. 테스트. 어려움을 당해보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진짜 가짜가 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7 렘넌트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돼가지고 이 땅에서 아무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환난도 없이 핍박도 없이 아프지도 않고 핍박도 없이 그냥 일사천리로 살았느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해보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은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낙오가 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치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러면 평상시는 모르죠. 기초가 모래인지 반석인지 문제 없을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홍수가 난단 말입니다. 홍수, 올해 홍수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 홍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금방 넘어져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언약적 믿음은 뭐냐? 진짜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다. 나의 요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니까.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돕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려운 시대잖아요. 환난의 시대잖아요. 재앙의 시대잖아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 전국이잖아요. 다 어렵잖아요. 교회도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 왜 이런 일이 생겨났습니까? 이런 일로 인해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장사도 안 되고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고 얼마나 여러분 불편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는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왔다 그 말입니다. 왜 그래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지진이 있고 재앙이 있고 재난이 있고 전쟁으로 인해서 서로 죽이고 이런저런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칭 그리스도락하고 별의별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어떻게 견뎌요? 여러분 이를 악물고 견딥니까? 못 견뎌요. 여러분 화딱지 나는데 화딱지를 풀어야지 어떻게 참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견뎌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힘 줄게. 내가 너에게 성령 충만 줄게. 그 힘으로 이겨라. 그 힘으로 마귀를 이겨라. 이겨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교회가 어렵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요. 못나는 교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능력이 소멸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약화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약속이 취소됐어요? 취소 안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은 그래도 전능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에 재앙과 재난과 전쟁 이런저런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반드시 성취돼요. 안 바뀌어요. 환경과 상관없습니다. 재앙과 재난과 상관없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느냐? 우리 열방선교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이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 진짜 이럴 때일수록에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얻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문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이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우리 이제 특송했던 우리 렘넌트들이 찬양한 그 찬양의 내용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답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사실은 절대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못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한 저주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수 없어요.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그 길은 그리스도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열심, 인격, 윤리, 도덕 이것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몸부림을 친다고 말입니다. 열심히 교회 나온다고 됩니까? 열심히 기도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착하게 진실하게 산다고 저주가 끊깁니까? 성공, 여러분 이 성공이 저주를 막아줍니까? 이거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공, 소원 성취 이것으로 인해서 인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계속 선포돼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니 사실이 선포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할 때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저주는 끊어지는 거예요. 교회만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 이 사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세상에 권력자들, 재벌, 지식인들이 꺾을 수 없는 죄로 인한 저주를 막아주는 거예요. 흑암 세력을 꺾는 거예요. 교회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답을 얻어야 돼요. 계속 그리스도가 강단에서 선포돼야 돼요. 그래야만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흑암 저주가 꺾이는 거예요. 다른 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착하게 진실하게 살라고 하는 것은 기본이요 기본.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열심으로 안 된다니까. 예수만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강단에서는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빛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밟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소금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밟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막 욕하잖아요. 교회를 막 질밟잖아요. 무시당하잖아요. 왜 무시당합니까? 그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 얻어야 돼요. 그리고 빨리 우리 교회는 성경적 전도를 깨달아야 돼요. 성경적 전도가 뭡니까?
막 떠들어 싸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다 얻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 저주를 꺾으면 전도문은 자동적으로 열린, 흑암 꺾이지 않고는 안 돼요.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성령의 역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흑암이 꺾이고 전도문이 열리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만남,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업,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소금이에요. 소금. 세상에 여러분만이 이 어두운 세상에 여러분만이 어두운 여러분 가문에 빛을 비추는 빛의 파수꾼입니다. 아이고 나 같은 사람 아닙니다. 내 능력 상관없습니다. 내 인격 상관없어요. 내 인격 가지고 안 된다.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고 내 수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수준 따집니까? 아니에요. 내 수준 상관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가문의 흑암을 꺾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세계복음화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어떻게 세계복음화 합니까? 아프리카 복음화 어떻게 우리가 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약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라. 하나님 나라의 증인되라. 그리스도의 증인되라.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 절대 지자예요. 여러분은 우리 열방 선교계 모든 중지자들,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은요 절대 제자예요. 우리가 30년 동안 줄기차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이 증거됐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절대 제자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은 절대 제자입니다. 여러분 속으로 아이고 내가 무슨 아닙니다. 여러분만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사실에 결론을 냈잖아요. 이런 자들이 팀을 이뤘다. 진짜 그리스도로 담난 장로님들이 하나 됐다. 이게 사단은요 하나 못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담난 우리 렘넌트들이 완네스를 숫자 상관없어요. 숫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의 5인 1도 팀이 선교에 올인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여러분 숫자 상관없습니다. 교회는요 절대 시스템이에요. 교회는요 절대 제자가 모여져야 돼요. 숫자 상관없습니다. 이게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절대 제자라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시스템을 이루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잖아요. 이렇지 않고는요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예요. 그렇지 않아도 교회가 어려운 이때에 교회가 막 무너져요. 왜 그래요? 절대 언약, 절대 언약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언약이에요. 안 믿으면 안 돼요. 뭐가 문제예요? 절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못 깨닫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인간의 근본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그리스도만 답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뭐냐? 이건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죽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죽는 날이 정해졌어. 나의 죽는 날이 정해졌어요. 차례가 없어요.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아무도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언제 죽어도 괜찮아요. 지금 죽어도 괜찮아.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치도 착오가 없어요.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셔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잊겠냐요? 어떻게 여러분 태에서 출생한 자식을 잊겠습니까? 못 잊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부모가 너를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절대 계획. 그게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뭐냐? 가나안의 언약을 주신 목적이 뭐냐? 복 주시려고. 복이 뭐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저주가 뭐예요?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 떠나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특히 이제 우리 예수를 보면요, 엄마를 엄청 좋아해요. 할아버지보다 엄마를 엄청 100배 더 좋아해. 엄마 품에 있으면 행복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인간은 하나님 품을 떠나면 못 사는구나. 하나님 품을 떠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행복이 없어요. 돈, 명예, 쾌락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게 행복이에요. 이게 최고의 행복이라니까.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우리 편이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세밀하게 우리를 돕고 있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복 주시려고.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보여져야 되잖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요,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관심하고 맞아야 돼요. 왜 안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관심이 있는데 우리는요, 자꾸만 딴 데 관심을 가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네, 우리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그건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을 거기에 둬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목표가 뭐냐? 그게 바로 가나안 정복, 세계 복음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건 안 바뀝니다. 이건 안 바뀌어요.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목표라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는요, 이 절대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말에 영향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사람 말에 영향받고 뉴스 듣고 충격 듣고 누가 옆에서 쏙삭거리면 거기에 또 충격받고 그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담아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도록 하라. 그게 다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거든요. 여러분,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세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판에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마침내 요셉이요 총리돼 가지고 세계를 살리잖아요. 마침내.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노예도 되고 감옥에 가서 억울하게 옥살이도 하고, 응? 사람을 믿고 의지했는데 그 사람이 또 요셉을 잊어버리고, 이런 일이 지나가고 나니까 마침내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여러분 세계를 살리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면 됩니다. 언약의 여정. 언약의 여정이 있습니다. CVDIP가 계속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그것을 계속 누리면요 문제가 와요.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우리에게 비전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응? 그러면 결국에는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대적인 작품,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럼 언약의 여정이 뭐예요? 언약의 여정, 그 시작이 내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노력하고 악착같이 노력해서 정치인도 되고 경제인도 되고 법관도 되고 의사도 되고 가부도 되고 연예인도 되고, 그 시작이 자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언약의 여정에 있어서의 시작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요, 레위 여자가 레위 남자에게 장가 갔다 그랬어요. 장가 가는 건가 장가로 오는 건지, 어떻든 레위 가문이 만나서 출생한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출생한 그 시대는요, 남자아이를 싹 다 죽이라고 하는 이런 참 살벌한 시대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모세 엄마가 더 이상 너무 이 아이가 튼튼하니까 소리가 크니까 바깥으로 막 들릴 거 아니겠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가지고 가상자에 넣어가지고 그걸 나일강에 띄우는데, 마침내, 희한하잖아요.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그 상자를 발견하고 그 상자를 꺼내가지고 열어보니까 그 속에 히브리 아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원수 나라의 자식이요. 자기 아버지가 히브리 남자 싹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같이 아버지의 정책에 따라서 그 아이를 칼로 찔러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바로 공주의 그 마음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건져내가지고 이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젖먹일 유모를 찾는데 마침 미디암이 자기 어머니를 소개해가지고 모세를 젖먹이면서 언약을 씹고 돈 받고, 그래서 모세에게 언약이 전달이 됩니다. 모세의 어머니를 통해서 모세에게 언약이 전달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 최고로 어려울 때, 최고로 위기 때, 지금이 어려운 때잖아요. 이때에 우리가요 유일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언약. 이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이건요, 최고로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한 건요, 거기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 따랐을 뿐이요. 언약의 여정을 갔는데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모세 어머니를 통해서 모세에게 절대 언약이 전달된 겁니다. 그게 뭐예요? 희생제사. 희생제사.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피 바르는 날. 피 바르는 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마귀에게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냐? 절대 목표. 출애굽기 12장 41절 42절에 보면요, 430년의 그 노예 생활을 마치는 그날에,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이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세계복음이에요.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시간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은요, 어설픈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요, 완벽한 응답이에요. 완벽한 응답. 그게 뭡니까? 유월절 희생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430년의 노예 생활이 끝나는 그날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거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으로 광야 40년 동안 하게 하신 일이 뭡니까? 이미 우리가 계속 말씀받은 대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요, 성막, 그 안에 언약궤, 3대 절기, 5대 제사.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게 광야의 성막이 뭐냐? 광야교회예요. 스데반이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요, 우리 조상이 광야교회에 있었다 그랬어요. 광야교회. 그러면 3대 절기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피 바르고 나왔다는 거예요. 유월절. 광야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모든 거 다 채우셨다. 오순절, 수장절, 천국 배경, 5대 제사, 피제사. 그래서 이제 마침내 세계 복음화는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세계 복음화는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무슨 징조가 있었사오리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난리와 난리, 지진, 기근, 적그리스도,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는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고 난 그 이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날은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날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세계에 복음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성취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여기에 둬야 돼요. 그래서 좋은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시간표는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와도 와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뭘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구원받은 거 잊지 말아라. 복음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뭘 놓쳐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만 놓치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 위기가 뭐예요? 유럽교회가 뭘 놓쳤습니까? 뭘 놓쳤어요? 언약을 놓친 거예요. 복음을 놓친 거예요. 미국이 왜 위기가 와요? 홀리데이. 유럽교회는요, 하나님 이름으로. 이게 뭔 말인가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 그리스도 하면요 정신병자 취급받는 게 지금 유럽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 쓴다니까 홀리데이로 명칭을 바꿔가지고 쓰다가 이번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써라 했습니다만은 언약을 놓치는 게 위기예요. 복음 놓치는 게 최고의 위기예요.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언약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될 때에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자만하지 말라. 사명, 절대 하나님의 목표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지? 세계 선교하라고. 그런데 지금요 한국교회가 뭐가 문제예요? 교회가요 돈이 또 너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돈 많은 게 문제예요. 돈 많으면 딴짓 하거든요. 목사가 자꾸만 돈 많으면 딴짓 하거든. 딴짓 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고 전도운동하면서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끝까지 복음운동 할 자가 맞나? 김하은 목사가 끝까지 복음운동 할까 안 할까 계속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을 계속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복음운동 끝까지 할 사람인가 아닐까. 절대 제자만이 남아 있게 됩니다. 절대 제자. 그리스도로 담난 자가 절대 제자예요. 그래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좋은 시간표. 좋은 시간표. 그걸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보고 누리고 선포해라. 증거해라.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것으로 세계 복음화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중직자들 절대 제자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절대 시스템을 만들어서 결국에 지역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는 세계의 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